어렸을 때부터 저는 아주 매직 마운틴을 놀러 가는 것을 참 좋아했습니다. 이 놀이공원을 갈 때마다 저는 가슴이 항상 두근두근 거렸는데요. 매직 마운틴을 가면은 제가 좋아하는 놀이기구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제가 제일 좋아했던 롤러코스터 중 하나는 바이퍼였고 또 하나는 타이틀 웨이브라는 놀이기구들이었습니다. 제가 바이퍼를 타기 위해서 줄을 서면은 항상 긴장이 되었고 마음이 두근두근 거리고 손바닥에서는 땀이 흘리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긴 줄을 서면서 기다리는데 바로 앞에 있는 그 롤러코스터들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소리 지르는 것도 비명도 들리게 되었고 하고 바로 제 눈앞에서 멀리에서 이 롤러코스터들이 회전을 7번이나 하는데 7번을 하면서 사람들이 긴장과 소리에 들으면서 저도 긴장을 하게 되고 하고 또 마음이 붕 뜨는 일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섭게 한 것은 이 놀이기구를 기다리는데 곳곳마다 이 놀이기구에 대한 경고 표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경고 표시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하나는 키에 대한 경고가 있었고 하고 또 하나는 몸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은 타지 말라는 경고도 있었고 하고 또 멀미를 자주 하는 사람이면은 이 놀이기구를 타지 말라는 거 있었고 하고 또 인심하신 분이라면은 또 이거를 타지 말라는 경고가 여러 곳에 붙여 있었습니다. 또 제가 또 따로 좋아하는 타로웨이라는 놀이기구가 있었는데 이 놀이기구는 물 위에서 타는 배인데 이 기구를 탈 때마다도 또 여러 곳곳마다 경고의 사인이 붙여 있는 것을 저는 기억하게 됩니다. 이 경고는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if you have a weak stomach 타지 말라고 또 얘기하고 이 놀이기구를 타게 되면은 분명히 100% 옷이 젖게 되니까 주머니나 뭐 전화기나 조심해라 라고는 경고가 여러 곳에 붙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경고를 보았어도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이 경고를 보았어도 무시하고 그냥 놀이기구를 즐겨 탔죠. 이 놀이기구를 즐겨 타면서 가끔씩 어떤 사람들은 멀미를 해갖고 토하는 사람도 있고 하고 또 가끔씩 옷이 젖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고는 안 지켜서 그냥 어지러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 토하는 것도 아니고 옷이 젖는 것도 아니고 이 경고를 따르지 않으면은 아주 위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충고해주고 오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두 가지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고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행동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 두 번째 오늘 경고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을 떠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 포인트를 보고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지 못한 행동을 하지 말라고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으로서 행동을 올바르게 하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예배소를 방문하기 원한다고 갈망한다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이 목회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가진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교회 멤버인 것을 잊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을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5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교회는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하고 또 세 번째로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제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우선 교회가 뭔지 보고 그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요점을 살펴보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두 가지의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족이 있고 하고 또 교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두 가지의 공동체인데 이것을 아주 중요히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작은 교회가 되고 하고 또 교회가 가족이 될 때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때문에 사탄인 이 두 가지를 무너뜨리려고 항상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 이 두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건물 그 이상이라는 걸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신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가정을 보면은 가정을 볼 때 우리가 피가 섞여 있는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의 피가 우리 안에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형제와 자매가 됐다는 사실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고 또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책임감 있는 신자가 되려면은 주인 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주인 의식은 없는데 주인이 되길 원하는 것을 우리는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우리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분의 목사님 것이 아니고 한 분의 장로님, 한 분의 권사님, 집사님 것이 아니고 하고 현금을 제일 많이 하는 분의 것이 아니고 가장 오래 다녔던 분의 교회가 아니고 하고 제일 많이 섬기시는 분의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고 또 오늘 세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길이요 진리요 하고 또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이 당시에는 이제 아시다시피 예배소에 있는 도시에 디모데한테 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 당시에 예배소에는 우상 숭배가 아주 많았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우상 숭배가 아주 많았는데 그 중에서 이 도시에서 가장 잘 알려진 우상이었던 한 우상이 여신이었는데 아데민 신을 섬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이 얼마나 컸는지 이제 아직도 이 성전 리메인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이 성전에 있는 기둥이 127개의 기둥이 있었고 하고 또 이 기둥의 크기가
18m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60피트라는 어마어마한 기둥의 크기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교회의 진리의 기둥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를 받아 이제 읽고 있는 예배소 사람들은 기둥이란 단어를 들었을 때 아마도 반뜩 생각이 났을 거예요. 저 기둥이 바로 이 가짜의 신의 기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둥이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이분들은 바로 읽고 바로 깨달았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무엇이 받들어지고 있는 것인지 아시나요? 진리가 교회를 받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받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바울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가정에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면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거룩하게 행해야 한다고 저기서 오늘 말씀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 제가 풋볼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었던 게 저희가 풋볼팀을 하면은 보통 금요일 날 아니면 목요일 날 이제 풋볼 게임을 하러 나가거든요. 근데 항상 우리 코치가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시합 있는 날은 무조건 와이셔츠 입고 무조건 넥타이를 매라고 우리한테 항상 경고를 한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돼갖고 풋볼은 그래도 좀 터프하고 막 사람들이랑 막 서로 막 밀고 때리고 하는 운동인데 우리가 왜 와이셔츠랑 왜 넥타이를 입고 게임 날 준비를 해야 되죠? 이제 코치한테 물어봤는데 코치가 저희들한테 말하기를 바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대표하는 게 아니야. 너희는 학교를 대표하는 거고 또 이 풋볼팀을 대표하는 거고 하고 또 너의 자신을 대표하기 때문에 너희는 옷을 똑바로 입으면서 착한 학생의 모범을 보이고 이렇게 행동을 해야 한다고 우리한테 말한 게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교인으로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 때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삶,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경고하고 오늘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우리가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이제 5절에서 나오는데 두 번째 포인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게 하라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또 경고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를 붙잡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악을 따르지 말고 가짜 가르침을 붙잡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진리를 붙잡으라고 경고하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와 하고 또 초대교회와 하고 또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경고를 하고 있냐면 바로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바울이 말하는데 바울은 후일 그러니까 나중에 있을 일, 예수님의 승천부터 다시 오실 예수님 부활 그 사이에 일어날 일인데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갈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표시를 이제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warning sign, 그러니까 이 경고의 표시는 바로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거짓 말씀을 듣고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왜 믿음을 버리고 왜 하나님을 멀리하고 왜 교회를 멀리하고 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따르고 악을 쫓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간다고 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의 메시지를 붙잡는 게 아니고 이 미혹되는 사탄의 가르침, 사탄의 거짓에 빠져 들어갔고 점점 하나님과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믿음을 멀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게 돼갖고 믿음을 버린다는 것은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점점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되고 하고 또 기도 생활을 점점 멀리하게 되고 말씀 있는 것을 점점 멀리하게 되고 섬기는 것을 점점 멀리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점점 하나님과 멀리하기 때문에 사탄의 속음에 넘어갔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거짓을 생각할 때 우리가 보면은 사탄이 우리 앞에 나가고 나한테 유혹하면은 나는 바로 알 수 있을 거야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탄이 잘 속이고 우리를 우리를 deceive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토요일 날마다 미국에서는 토요일 날마다 아침에 보면은 Saturday morning cartoon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Saturday morning cartoon 중에서 하나 기억나는 게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사탄이 나오는 무슨 애들 영화나 무슨 TV 같은 데 보면은 보통 똑같은 모습으로 사탄이 나오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데 보통 만화 같은 데서 사탄이 나오면 어떻게 나오죠? 빨간색 이제 모양인 사람이 있고 머리에는 뿔이 있고 하고 또 무서운 수염이 있고 하고 또 지팡이를 들고 있고 그런 모습으로 이제 있어갖고 어렸을 때 제가 생각했던 사탄은 참 진짜 무서운 인간이구나. 빨간색에 뿔이 있고 창을 갖고 있고 무서운 수염을 갖고 있구나라고 생각했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나 사탄이야라고 나타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탄이 우리 앞에 나와서 나 사탄이야, 그러니까 너 저거 뭐 갖고 싶지? 괜찮아, 훔쳐봐라고 하면은 여기서 사탄의 말을 듣고 귀신의 말을 듣고 우리가 유혹에 빠져갖고 훔칠 사람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누구랑 말다툼이 있는데 기분이 나빠갖고 사탄이 와서 야 그냥 저 사람 한 대 쳐봐라고 했을 때 그냥 알겠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이랑 싸울 사람도 많이 없다고 저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사탄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나오지 않고 우리 말씀 본문에서 본 것처럼 사탄은 미혹하는 영과 귀신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우리에게 나올 때 무서운 모양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어쩔 때는 아름다운 모양으로 나올 수 있고 어쩔 때는 반짝이는 모양으로 나올 수 있을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우리가 원하는 그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와서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유혹할 때 나 사탄이야 라고 유혹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속이면서 그래서 점점 하나님과 멀리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또 한번 질문을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어떻게 사탄의 거짓말을 우리가 따르고 있는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조금씩 하나님을 덜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뭐 사탄 따라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삶을 잘 살펴보면은 작은 것에 순종 안 함으로써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잠을 더 선택할 때가 있고 하고 가끔은 우리가 주일 예배보다 일자리 아니면 돈을 더 우리가 우선할 때도 있고 가끔씩은 하나님보다 우리가 우리 건강을 더 중요히 여길 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은 우리 삶을 잘 돌아보지 않으면은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서운 것은 내가 언급한 이러한 것들이 사탄이 가르치는 것 중 일부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을 보게 되는데 2절에 보면은 이제 2절은 이 가르침이 양심이 환인을 받은 거짓말쟁이의 불성실한에서 나온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이 거짓말을 듣지 말라고 우리에게 또 경고를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이 말하는데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이제 너무 거짓말을 해서 너무 속이기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보면은 철판과 같다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우리가 진실을 붙잡고 이 거짓과 멀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우리가 사탄의 거짓말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은 아마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아침에 운전하고 가는데 우리가 헬라이트를 꺼 있고 하고 앞은 깜깜하고 안개가 껴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 사이에서 그냥 운전하고 단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위험할까요? 우리 자신만 위험한 게 아니고 우리 주변 사람도 위험하게 진다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의 귀를 닫으면은 우리의 삶은 컴컴해지고 안개에 낀 것 같이 우리의 판단력도 잘 구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늘 이 가르쳐 주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예배소서에서 이제 디모데에게 이제 바울이 가르쳐 주는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시대에 이 거짓 교사들이 이제 가르쳐 준 두 가지의 이제 거짓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거짓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3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짓은 결혼을 금한다고 하는 거짓말이 있었고 하고 또 두 번째 거짓말은 아무 음식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다는 그런 거짓을 이제 알려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을 금하고 하고 특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이제 말하면서 이 율법을 따를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가르침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왜 이 두 가지 거짓말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을까요? 첫째, 결혼하면 안 된다 하고 두 번째 코셔를 따라야 한다. 음식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짓말인데 왜 이 거짓말이 왔을까요?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이 거짓말을 보면은 반은 진리이고 반은 거짓말인 것 같아요. 보통 사탄이 우리를 속일 때 그냥 다 100% 거짓말만 알려주는 게 아니고 보통 사탄이 우리에게 얘기할 때 반은 거짓말을 얘기하고 반은 진실을 얘기해서 우리를 속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진실을 거짓으로 바꿨을까요? 첫 번째 보면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셨을 때 가르쳐 줬을 게 천국에 가면은 혼인이 없다고 이제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이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기에 겉봐 예수님의 말하기에 천국에 가면은 결혼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결혼하면 안 돼라는 이 거짓말이 이제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하고 또 두 번째는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 가든 오브 이든에 있을 때 맨 처음에는 음식을 구별했고 베지테리언이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도 그런 거짓을 보태갖고 너 하나님 따르는 사람이야? 그러면 이 음식 먹으면 안 돼라는 것이 이제 나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 여기서 가르쳐 주는 거짓말을 들을 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결혼하면 안 돼라고 생각할 때 그래 뭐 결혼해도 안 해도 뭐 괜찮지 않을까 하고 또 두 번째는 이런 음식 저런 음식 먹으면 안 돼라고 하는데 그것도 들을 때 그거 들으면은 뭐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이 사람들이 믿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여기서 이 거짓말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이 좋은 것이 이제 율법이 되고 이 율법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이제 거짓 티칭이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미리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고 또 바울은 거짓말을 듣지 말고 4절에 보면은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것을 거부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라고 또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식사 전에 기도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모든 것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것은 우리가 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질문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살필 때 우리는 어떤 사탄의 거짓말을 지금 믿고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성도님들에게 어떤 거짓말이 마음 안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그 어떤 거짓말이 있든지 뭔지 모르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 거짓 가르침을 멀리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거짓 가르침을 멀리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님의 도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두 가지 경고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첫째,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말하는데 행동을 똑바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 두 번째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거짓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있는 게 아니고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진리를 공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우리가 거짓이 왔을 때 진리랑 우리가 그것을 비교해서 우리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예배를 빼먹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게 되면은 점점 이제 습관이 되게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공동체로서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습관에 이제 팔로우하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변화된 삶,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고 또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저에게 하고 또 바울을 통해서 이 주님의 경고를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로서 우리가 진짜 주님의 맞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맞게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어. 우리가 삶을 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빛내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고 또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끔씩 의욕에 빠질 때도 있고 하고 또 거짓이 진리라고 믿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거짓을 붙잡는 게 아니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하고 또 거짓 가르침에 우리가 스며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를 마시며 뜻이 하늘에서 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수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시며 사면하게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